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또 몸이 불편하신 송숙복 집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오늘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저희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일빛 6장 믿음과 받으심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옳으며 그른가를 말씀하시고 그대에게 알려줄 때 그대는 죄의 악함과 그 세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대는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죄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악의 세력이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대는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대의 마음은 하지 못하고 그대의 욕망은 수결치 못합니다. 그대는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그분과 같아지기 위하여 그대는 어떤 일을 할 것일까요? 그대가 필요한 것은 평화, 곧 평화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돈으로 그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학문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없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을 통하여 이 평화를 받고자 결코 희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그대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손을 뻗어 취하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의 것이 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셨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그대의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분께로 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대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의 것이 됩니다. 약속하신 선물이 뭐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실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진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자 그들은 그분께서 다른 면에서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송 집사님이 어제 아프셨지만 기도했을 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다시 나서셔서 이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사해 주는 그분의 능력을 믿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앓는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이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고쳐주셨는지 말했습니다. 그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또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예수님께 나아가 죄의 중보를 하시고 또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죄의 사함을 위해 그분을 믿는 방법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던 혼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자는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게 나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걸어가고자 했고 그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당신 역시 죄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의 죄를 도말하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생애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해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대는 깨끗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음으로 믿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걸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대 역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믿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또 송 집사님이 단순히 믿었을 때 낫잖아요. 그것처럼 단순히 믿으면 낫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만은 "아 이거 안 나서요. 매일 아파요." 아프면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을 믿었으니 나는 일어나리라 하고서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기 느끼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낫는다라고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죄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대가 거룩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는 이 축복들을 받고자 기도하고
그것들을 받은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들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을 받고 부끄러움과 슬픔 없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 절에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죄는 모두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 속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 절과 19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대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십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에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으므로 결코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 자신을 그분에게서 다시 취해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분께 바쳤다."라고 말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 나는 나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당신의 성령을 그대에게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서 그대를 지켜 주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골로새서 2장 6 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축복을 받기 전에 변화된 증거를 주님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바로 그 축복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인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약점을 정복하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대가 죄 많고 속절없고 궁핍한 현실 그대로 당신께 나오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대는 어리석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 나와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로 그대를 두르시고 그대의 상처를 고쳐 주시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정결하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자기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피차간에 대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자비,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고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복스러운 약속을 빼앗아 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그대에게서 모든 희망과 모든 빛을 뺏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나에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비록 내가 그분의 사랑에서 돌아섰고 그분의 축복을 낭비하였을지라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혼의 하나로 보소서. 누가복음 15장 19절 탕자가 말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집을 떠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자 작정했을 때 어떻게 영접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선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완전히 말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죄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열망할 때 그대는 그분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죄인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대 앞에 성경에 성한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그의 죄에서 돌아서고자 할 때 예수님 발 앞에서 환영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손해를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상 더 힘있고 부드러운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일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위를 쳐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대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그분께서 지불한 대가에 합당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그대를 초청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약속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약속들은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한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다함이 없는 긍휼로 죄인들을 향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그대의 생애를 변화시켜 당신의 완전한 생애와 같이 만들고자 원하십니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가지고 그대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혹시 결심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소거 다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해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을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제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도 이제는 우리가 남은 거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부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서 당신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애와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감동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복권에 당선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죄인이라도 이거 기도하고 열려고 애를 쓰면은 복권에 당첨되는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극기좋다 안 하면은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될 것으로 믿고 그냥 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김준욱 형제님께서 태준군하고 항상 동행할 때 태준군이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실물 교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저께도 두 부자간에 서로 친구처럼 또 다정하게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장래를 아빠한테 의탁하고 아빠가 최선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아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실물 교훈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 해주해 주시고요.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을 속삭이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명이 깊었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 인간의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더 깊은 사랑인가 싶습니다. 예. 아멘. 당연하지. 네, 당연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진욱 성도님.
네. 어떻게 살았든 믿으면 된다는 걸 느꼈고요. 선하게 살면서 본의 아니게 죄를 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믿음으로써 그분의 품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 기도만 하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죄가 이제 관대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용서라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특권을 주장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성도님들 서로 도와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환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는 또 아이고 아파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 집사님 어제 막 아파서 꼼짝도 못 하시고 간신히 새벽기도 들어오셨는데 기도한 다음에 지금 오늘 말짱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주님께서 기도해 아멘. 주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함께 합력하여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아픈 사람들 보면은 그냥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여기 아픈데 그대로 아플 거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는 아프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 믿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계속 가서 넌 죄인이야. 너는 복목받아. 계속 우리의 잘못된 것을 기억나게 하거든요. 그때마다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어.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절망케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이든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낫을 것이다. 우리 죄는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해 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이렇게 전화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저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절망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부족함과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죄를 맑게 씻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불의를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절망을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함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활기찬 하루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